복은 죽은 다음에 신자의 복 또는 죽은 다음에 받는 신자의 복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죽은 다음에 받는 신자의 복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죽을 때 받는 신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을 때 받는 복이 있고 죽은 다음에 받는 신자의 복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죽을 때 받는 복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을 건데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받을 복이 뭔가? 죽을 때 받는 복,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 달라요.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몸과 영혼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께 예비하신 곳 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남게 되는데 그걸 좀 다르다. 분리된다. 그게 죽을 때 받는 복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냐? 낙원이다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가고 몸은 다 태울 화장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애쉬 되고 흙으로 되어 이 땅에 어딘가에 남겨 있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도 열 에너지, 모든 에너지 해가지고 남아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이 말씀인 증서 성도의 몸과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 죽을 때는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점으로 죽음에 다시 나누어진 것이 다시 오심과 함께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결합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복잡한데 이것을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몸의 부활이죠. 그럼 영은 아니야. 영도 부활인데 왜 영도 부활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썩는 몸이에요. 썩을 몸이죠. 아니 죽으면요 생명이 빠져나가죠. 근데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가 따뜻하죠. 처음에 사람은 죽으면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 죽으면 피가 이제 식죠. 그러면 사람이 차가워지죠. 굳어지면서 몸이 이제 싹 기능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도 없는 말로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썩을 몸. 근데 부활 이후의 몸은 부활했는데도 몸이 있어요. 부활했어요. 만질 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돕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몸이 영체라고 하면 없지. 만져지지가 않아야 돼요. 만져져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자, 썩는다는 것은 육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데 부활 이후의 몸은 연약하지 않다는 뜻으로 썩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서 아프고 다치기 쉽죠. 로봇은 안 아파요. 하지만 로봇도 단점이 있었으니 고장이 나요. 고장은 나. 부활의 몸은 다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회복으로 새롭게 된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모르시면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잘 걸어 다닙니다. 숨도 자유롭게 여러분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인공호흡기나 이렇게 강제 제세동기 심장 안 뛰는 사람 해갖고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곁에도 있는 사람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가까이 계신 분도 2개나 심지어 있는 분도 있고 구멍 뚫은 분도 있고 이런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정말 은혜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걸어다닌다. 숨도 자유롭게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 쉴 수 있다 하는 것도 은혜인데, 나중에는 이제 어찌 되느냐, 힘들어질 가능성이 우리도 높아지죠. 그런 것들, 숨도 스스로 쉬기도 힘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먹는 거 자기 스스로 못 먹을 수도 있고,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을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 이후의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 이전의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늙거나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강건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영혼은 말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활 이후의 영혼은 좀 부활 이전의 몸에 있던 영혼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영혼도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 이전에는 아직 죽기 전에 몸과 합체되어 있던 부활 이전의 몸에 있는 영혼은 어떠냐면, 죄 짓지 않으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죄 안 지으리라, 좀 미운 사람 저주하지 않으리라, 쌍욕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근데 죄 짓지 않으려 해도 몸부림치고 버텨도 쉼없이 짓는 죄들이 생겨나요. 부활 이전의 몸은, 그 몸 속에 있는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몸하고 같이 있는 영혼은. 죄 안 지려고 해도 또 좀 전에 그 괘씸한 게 또 생각나는 기라. 또 생각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몇십만 원 돈 뛰는데, 몇천만 원 뛰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데, 몇십만 원, 그때는 저는 이제 어려웠으니까. 왜냐면 제가 일 다닌 직장 다닐 때도 아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겨우 시골에서 보내준 몇십만 원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돈은 빌려달라 해가지고 가갖고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때, 그래도 장가를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집이라도 있으니까, 집은 물론 전세지만은, 이제 생판 아무것도 없는 고시원 생활 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거든. 그렇지만은, 저도 이게 손 내미는 입장이었는데, 안 주니까, 하면 주나 하는데, 결국은, 뭐 아직도 못 받았으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생각나면, 그 짜장면 몇 그릇이야.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짜장면이 그때 1,500원 뭐 이랬습니다. 근데 4만 원 정도 빌려줬던 게 기억나네요. 그러고 그 이후에 또 빌려줬는데 그건 이제 뭐 기억도 안 하는. 그래야 이제 진짜 했어요.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원래 안 그런 거 같아. 이제 그래 했는데 또 생각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욕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부활 이전에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한 방에 좀 전에 사랑처럼 그런 난 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분들은 그게 한 방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참 위로가 되네, 알고 보니까요. 목사가 됐어도 미운 사람 또 믿다니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용서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몸에 함께 있는 부활 이후의 몸이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부활 이전에 있던 몸에 관련된 그 영혼은 예수님 믿어도 죄 짓지 않으려 몸부림쳐도 쉼없이 잡음죄가 생겨나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속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영혼은 죄를 지으려 해도요, 부활 이전에 뭔가 다른 게 뭐냐면 지을 수 없는 완전히 깨끗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 이후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이후의 몸은, 그리고 부활 이후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영혼이 된다고 합니다. 참 좋겠어요. 그때 참 그런 시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인 겁니다. 죽은 자, 즉 신자의 부활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씨가 여러분 씨가 이제 딸기나 뭐 이런 거 먹고 또는 뭐 토마토 먹고 씨를 툭 뱉었어요 땅바닥에. 근데 이놈이 땅속에 들어가서 씨 형태는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지는데 이놈이 여기 하더니 뿌리 잔뿌리가 나오고 뿌리고 댕기고 이러더니 나와갖고 뭐가 막 기댕기는지 본 게 뿌리들이 줄기들이 기댕기더니 막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씨가 썩어지지만요 새로운 식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신자의 부활이라는 걸 우리 말씀드립니다. 영광을 입은 몸, 하늘의 형체를 입은 몸으로의 부활이 예수님 믿고 살다 죽은 자에게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예, 죽은 다음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광을 입은 몸, 하늘의 형체를 입은 몸, 그리고 완전히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불완전해요. 예수님 오신 후에 부활 이후에 몸과 영혼은 완전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체 이생 그리고 저생, 즉 부활 이후에 모두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가 정말로 실로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큽니다. 믿음의 가치가 최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죽은 다음에 신자들이 받는 복은 깨끗한 영혼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고요. 부활 이후의 몸은 썩는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썩는 몸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강건한 몸이 되는 거예요. 늙거나 죽은 거, 아픈 거, 고통이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결국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썩을 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며 살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그걸 환생이라고 하지만 환생이란 용어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몸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거죠. 또 영혼도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만 사모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영혼이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 주어질 것입니다. 몸은 강건한 몸이 돼서 더 이상 연약한 육체 기반에 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몸과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 한때 갈라지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 이후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고 재결합되는데 이때의 몸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몸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완전한 강건한 몸과 완전히 새롭게 된 깨끗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신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기에 결코 장애가 없는 몸과 영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